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지켜야 할 명령, 그것을 사울이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그 구상을 완전히 뒤엎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여기에 저희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예,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이야기가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인데, 예, 우리는 고구절 때문에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울의 죄가 자칫 명령 불순종 죄 이렇게 생각하기 이제 쉽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거는 그 정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약탈물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폐기 처분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거가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약탈 전쟁을 근절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걸 선언하라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한 죄가 되는 거지요. 네, 완전히 뒤엎은 그런 죄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주에는 큰 절망과 통곡 이제 속에서 사무엘의 구상이 그 오래된 구상이 참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서 사무엘이 그 이후 참으로 눈물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울이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사무엘이 한 평생을 바쳐서 출범시킨 체제인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좀 휘청거리다가 네. 아말렉 전쟁에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사울 개인의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무엘의 그 큰 구상이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동안 사울을 목사님 이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네. 그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결의소로 밭을 갈고 이런 행동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사울이 훌륭한 인물로 생각이 됐는데요. 네네. 예, 왜 실패하게 됐는지. 예,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럼 왜 실패를 했을까? 또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은 드는 의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전능 우리가 네. 이제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사울이 여기쯤 와가지고서 실패하리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죠.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답이 없는데요. 네. 정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참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 사울이 좀 실패하지 않게 하셨을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인데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왜 사울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냐. 또 이런 의문이 이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들거든요. 하나님의 전지 또는 전능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실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네.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패할 걸 미리 다 아셨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하나님의 전지를 하나님의 당연히 다 아시지. 자, 이렇게 이제
저 성경에도 보면 급비하게 이제 네.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걸 미리 다 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문제 될 게 있나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복중에 태중에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걸로 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태중에서 걸로. 뭐 네. 모태에서 나를 뭐 선택하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울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울이 실패할 걸 미리 아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나 제가 안 하면은 됐었는데요. 저희 지금 네. 그런 사울은 이미 실패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미 실패할 사람이다. 하나님께 미리 아셨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운명론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팔자 뭐 이런 말들이 네.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기륭화복을 미리 점치고 뭐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여겨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영향은 미리 이제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뭐가 어떻게 정해졌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설패할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모순이죠. 네, 왜? 그렇죠. 그러면 사울의 책이 사울은 억울한 거예요. 실패할 사람으로 정해져 버렸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울은 억울한 거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사울은 잘못했는데 실패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꼭 어떻게 정해져 놓고 넌 왜 그랬어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건 자명한 이치예요. 뭐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할 걸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결과가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아셨다 이래 놔버리게 되면은 그럼 사울은 미리 이건보다 실패할 사람이었단 말이야. 실패하도록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그 사울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럼 선택하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그죠? 하나님이 잘못하신가? 그런 사람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면서. 그리고 또 사울에게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에만 딱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말이야. 왜 그런 사유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뭐 거긴 또 심하게 또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또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나 저희가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아시는데 뭘 아시나 하게 되면은 뭘 아시는가 하면은 어디까지만 아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을 보시고 가능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은 나쁜 쪽으로 실패할 쪽으로 멸망할 쪽으로가 아닌 좋은 쪽으로 잘할 것으로서의 가능성까지를 아시고 그거를 또 믿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네. 진상쌤도 자네들 키우지요? 네.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네.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아요. 안 드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부모가 많더라고요. 자식을 볼 때는 음. 누구에게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좀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진상 쌤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얘가 참 잘못하는가? 부부저 이런 단점이 참 많은데 단점 쪽으로 가가지고서 망하기를 바래요.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잘 살려져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되기를 바래요. 당연히 좋은 점이 부각돼서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틀림없이 이놈은 그냥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그건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자율이라고 하는 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울을 예를 놓고 본다면은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아, 또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고 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을 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그냥 만들어 사울이. 놓으셨나요? 사울이 스스로 결정. 사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네. 그래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어져 가지고도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제 내가 앞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모순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논리학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모순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모순이 되면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해서 전지하시다라고 해가지고서 다 하시는데 이미 결정되어진 것처럼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분은 뭘 아시는가? 우리의 좋은 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그거를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자식을 좀 신뢰해주고 믿어줘야 돼. 맨날 그걸 불신하고 그냥 이러면 자식이 못 견디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게 너무 많아. 난 믿어줘. 나를 믿고 있어. 이래야지 자식이 힘을 내게 돼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믿음이 더 커요. 네. 끝까지 내가 아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난 아주 형편없는 놈에 불과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잘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견디지 못해진다.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의 선상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네. 너는 틀림없이 망할 놈이야. 이러고 대하시지를 않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맨날 너 틀림없이 말이야. 잘못될 놈이야. 맨날 그러고 있다면은요. 그럼 부모 못 자격. 견디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사울이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었지. 그러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율이라고 하는 거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로봇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 책임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비난하는 게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진성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네, 다음.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게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봐도 그 하나님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 지금 물론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요. 누구에게나 가는 거야. 사울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울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어디를 주로 보시는가 하면 과거를 보지 아니고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요? 현재. 네. 그러면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는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그 연령층이 네. 그래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될 만한 그건 뭐 아주 어린애 또는 아주 노인을 갖다 세울 수는 없는 네,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정령기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울이 어땠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까? 가장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은 없으니까 사람.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공평한 거예요. 그죠? 네.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을 선택해서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공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공평 하신 분이시지 명분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냥 그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셔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진상 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마음대로 해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그리고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뭐 무턱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 가운데 어디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요. 지금 여기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뭔가 하면 최선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럼 이 사울이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중에서도 뭘 보시는가 하면 최선의 사울이 제일 잘하리라고 믿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단어에 그냥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말이야. 다 아실 텐데 말이야. 전능하신데 왜 사울을 갖다가 선택하셨으면 또 그 실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되게 하시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때에는 앞뒤 좌우 전후를 따져 가지고 모순이 안 되게 말이 되게 말을 해야 말이지 말이 되지 않게 말을 해놓고 우긴다고 말이 되는 게 덮어놓고 그냥 믿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무슨 네. 가방끈이 길어서 그냥 학문을 많이 해야 연구를 많이 해야 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상식. 우리가 늘 상식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명한 이치이고 기본이고 원리예요.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 말에 굉장히 벌벌 떨었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 곤란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을 아시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믿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이래야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느낄 때 그렇게 느껴야지. 네. 어디 가서 진짜 호랑방탕하고 있다가도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맨날 그냥 불신해서 말이야. 이래나 버리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이게 돌이켜 놓고 보니까 우리 자체 때 키우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애들한테 자칫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를 그래도 믿고 기다려준다,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네. 나이 먹고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 네.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그냥 아예 그 고조도도 안 보셔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뭐 자기는 그냥 아주 사울보다 그렇게 뭐 사울처럼 그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나? 그럼 나는 완벽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도 오해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모르고 난 완벽해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완벽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쪽을 봐도 그렇고 나 쪽을 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희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평가를 저희가 다시 해야겠는데요. 예, 사울 우리가 무조건 그냥 매도만 하기 쉬웠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는가라면은 사울의 원죄 용서받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룩한 전쟁을 실패하고 또 그다음에 뭐야 사무엘의 그 평생 기반을 닦아 놓았던 원대한 구상 이제 이 가나안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모두가 다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진짜 거룩한 진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 이제는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공격 전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게 약탈 공격 전쟁 뭐 이런 거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거룩한 공격 전쟁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하는데 자 이거를 무위로 돌려놨다는 이건 되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한번 땅바닥에 쏟아진 거를 무슨 재간으로 조담아요. 땅 속에다 흘러 들어가 버렸는데 네. 조담을 수가 없는 거 뭐냐. 우리가 잘못된 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전화위복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뭐라고 얘기할 여지가 없지요. 네. 어쨌든 사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왕 노릇을 안 했는가 하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는 왕으로 계속 이제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요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한 부분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하기까지요? 애국, 네. 애민 그리고 검소한 왕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왕의 딸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마차바퀴 속에 들어가 숨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는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호위병들을 뭐 막 거창하게 거느리고 돌아다닌다든지 특히 왕궁을 앉았어요. 그런가요? 왕궁이라는 네. 걸 안 짓는 거예요. 왕궁을 안 짓고 호위병들은 많이 불러다라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 그게 백성들한테 세금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왕 그러면 다 무슨 궁녀 후궁 그냥 수두룩하게 두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런가요? 하나 애첩이 하나가 있었어. 어. 후궁이라고까지 얘기할 것도 아니야. 이걸 데려다 후궁으로 삼았다가 아니라 네. 그냥 애첩.
그것도 물론 뭐 잘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애첩을 하나도 없어. 후궁이 아니에요. 후궁이 아니요. 후궁이 아니고 뭐 사람들 볼 땐 뭐 왕의 여자니까 후궁이 이렇게 이제 받겠지만은 그는 갖다 거창하게 이렇게 그냥 후궁으로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이건 애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권한을 안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수시로 약탈을 하러 이제 주변 나라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탈 전쟁만 그냥 막아주느라고 그냥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평생을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다윗 자기 그 왕권을 노리는 다윗을 예, 우리는 쫓아다니는 걸로 사울을 알고 얘기할 있는데. 때 뭐 이제 다윗의 이제 그 부분, 그건 뒤에 가서 조금 이따가 다루자고요. 조금 이따가 다루고요.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어떤 네. 이런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약탈 전쟁을 막는 데만 그냥 불철주야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단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힘 좀 쓸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아다가 좀 다 훈련을 시켰어요. 뭐 하려고? 약탈 전쟁을 막으려고. 자기 왕권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한, 그래가지고 왕궁을 짓고 뭐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뭔가라고 하게 되면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왕이었고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 왕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후계 작업을 안 했어요.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줘 가지고서 그냥 대대손손이 왕 노릇하게 해야지, 이걸 안 했어요. 그런가요? 너무 처음 듣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것도 또 처음 듣는다 네, 그러는 거고. 오히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모하지 않았나 뭐 다윗을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 이제 다윗 쫓아다닌 그런 얘기 같은 것들 뒤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겠지만은요, 그건 어디에서 그런가 하면 이 장렬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는데, 그는 평생 동안 약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약탈 전쟁을 막는 전장에서 죽었어요. 왕궁에서 그냥 네. 전쟁이 일어나도요. 네. 전쟁이 일어나도요. 매번 왕의 군사들이 이끌고 앞장서나? 아니죠. 어때요? 네.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사령관을 세워놓고 사령관 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누가 그렇죠. 나가요? 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은 거의 없어요. 그 위험한 전장의 현장을 왜 직접 나가요? 당연히 사령관을 내보내야지. 그러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별로 생각지 네,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그냥 사울 생각지 그냥 않는데. 못된 왕으로만 그냥, 아니 좀 잘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그래? 이제 하나님 줘서 어겼다라는 측면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이제 거룩한 전쟁을 무위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진짜 그렇지만은요. 거기 봐봐요. 블레셋이 이제 총공세로 나오는 거예요. 총공세로 나왔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뭔가 뭐 국지전으로 나와가지고 대충 궤도 이만큼 됐는데, 사무엘은 전 국민을 갖다가 다 군대화 시키는 작업은 안 한 거거든요. 그냥 약탈 전쟁 막을 정도로다가 이제 젊은이들 좀 모아다가 네. 그냥 이러고 이제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백성을 좀 동원하고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전국 군대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약탈 전쟁만 막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알고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총공세가 나오는 거야. 야, 안 되겠단 말이야. 이거 대충 그냥 우리가 하니까 맨날 가가지고 사울한테 그냥 밀리는데, 아예 그냥 총공세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총공세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울이 보니까 이제 당할 자가는 자기가 없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블레셋이 제일 강했거든요. 네. 이게 총공세로 나오니까 이제 그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이번엔 이거에는 내가 당할 재간이 없겠다.
이건 나라는 지켜야 되겠고, 그 이제 무녀를 찾아가서 뭐 이제 사무엘의 그 죽은 영을 이제 불러올리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참 그걸 부정적으로 읽기 쉬워요. 네, 믿음이 그런 것들을 없어서. 아유 왜 뭐 사울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게 그 전후좌우 정황을 무시하고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건 없이 그냥 문자만 따라 읽고 그냥 이래가지고 무녀를 찾아가가지고 아래 무녀를 다 없애라, 무녀를 없애라 그런 것도 그 대단한 거거든요. 기름하고 점치는 그런 자들은 다 없애버려라 말이야. 그래놓고 다 찾아가니까 이제 자기 모순이니 모순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는 참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사무엘의 조언을 이미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는 무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무엘을 만나서라도 내가 좀 방법을 찾아내 봐야 되겠다. 이런 그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봐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 그럼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임진한 때 보면 선조가 저기 신의주까지 의주까지 피난을 가잖아요. 네. 그는 남북한 건너가려고 그랬다고요. 아예 중국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그랬나. 그때 이제 유성룡이 그냥 극구만료를 해가지고서 그건 건너가면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다라고 그래가지고서 막았다고요. 왕들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불리하면 피했다가 그 다시 기회 봐가도 돌아오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왕으로서 그 얼마 안 되는 네. 군대들이 이끌고 앞 그것도 뒤에서 그냥 지휘나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장을 서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건 그 장자가 있었잖아요. 네. 누구예요? 요나단. 그 요나단은 넌 뒤로 돌아가서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후위를 도모해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하죠. 그래야 되죠. 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왕이 앞장섰다고 세자는 뒤에게도 남겨놓지. 그렇죠. 왕이 세자 보고 야 같이 나가자 전선에 앞장서자 그러는 왕은 없죠. 세상에 없어. 네. 근데 사울은 요나단과 더불어 같이 있다가 한 날 같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듣고 보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울을 거꾸로 알아. 맨날 왕권이나 탐내가지고 맨날 다윗이나 네, 쫓아다녔고 이제 쫓아다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하고서요. 뻔히 알아요. 그건 죽을 줄을 알아요. 죽을 자리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에도 내가 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어가면서도 내가 저런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 부하 누구에게 네가 나를 차라리 쳐라. 그러고 죽잖아요. 네. 내가 부정 저런 자들에게 내가 죽임당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당했다라 소리 듣고 싶지는 않다. 차 이거보다 더 장렬한 죽음이 있나? 역대 왕들 세상에 있어도 수많은 역대 왕들 중에서 참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는 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 들어봐서 지금 너무 놀랍고 혼란스러운데요. 그저 혼란스럽다는 게 뭐가 혼란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 다른 분들이 또 아니 한번 계신지 생각을 모르겠어요. 해봐.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나가 사울 같은 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만한 사람이 없었지. 진짜 그러니까 그냥 참 하나가 문제였어요. 거룩한 전쟁 그거 하나를 못 지켜낸 게 문제였지.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그걸 지켰다라면은 아마 사울은 사무엘과 더불어 가지고 블레셋다 그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다 아마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어서 아마 저 애굽 뭐다 여기가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공평하게 읽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서 네. 읽지 말고요.
고정관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사울은 그냥 잘못된 게 뭐 매사 그냥 그렇게만 읽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좀 고쳐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맨 그렇게 해석하는 게 수두룩해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심정은 상상하기 이제 힘든데요. 죽은 사울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을 책망하는 게 있어요. 사울은 거기서 뭘 기대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블레셋의 총공세 앞에 자기가 이제 이건 틀림을 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그는 끝까지 자기의 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나단까지 데리고 그 자리에 섰을까? 왜 그자 장렬하게 죽어갔을까? 그리고 사무엘은 뭘 책망한 걸까요? 글쎄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전. 거룩한 전쟁을 기대한 거예요. 처음에 블레셋의 선전포고해가지고 그때 전면전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열세였는데 그래도 요나단이 물론 앞장서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도 극적으로 이겨냈잖아요. 네. 그가 왜 맨 앞장에 그리고 요나단까지 그 자리에 섰는가 하게 되면 최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그렇게 하면 전쟁을. 그 전쟁을 기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거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런가요? 좀 이해가 많이 근데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그렇게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사울이 좀 애국 애민의 입장에서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약탈 전쟁을 막으러 다녔지만은 이건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으로 다닌 거거든. 여태까지 사람의 전쟁이었어요. 이거는요. 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총공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야 이제 아예 그냥 우리가 총공격으로 나가자 말이야. 그럼 사울이 꼼짝 못할 거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에 사울은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가 뭔가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총공세에 이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아마 그는 다 그걸 기대하며 그때도 요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요나단과 더불어 맞섰던 거지요. 근데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 장렬하게 내가 블레셋에게 죽임당했다 소리 듣지 않게 해라. 내가 내게 명령이 괜히 부하가 왕의 목을 어떻게 치려고 그래요. 당연히 아주 명령이다. 그럼 그가 내린 마지막 왕명은 이스라엘 자기 부하에게 내 목숨을 거둬다오. 이보다 더 장렬한 죽음이 있나? 우리는 쉽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네. 그렇군요. 목사님. 참 안타깝고 사울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하나하나 쫙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다시 봐야 돼.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래 저래 말함으로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난도질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난도질 해가지고서 이게 뭐 성경도 이상해지고 하나님도 이상해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사울 참 사무엘은 안타깝지요. 사무의 눈물. 항상 그런 이제 눈물로 살아. 자 이걸 뭐 가서 사울에게 함께 해줄 수도 없고 참 이 심정을 어찌 하노. 그렇게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눈물로 네. 사는데 고다 못해서 누가요? 누구도 가서 사울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 억장이 무너진다는 건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아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뭐 사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참 이제 누가 견디질 못하셨나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야, 자 이게 사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하셔서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나 있을 거냐. 이제 네가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라고 해도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너 이게 뭐 보아하니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울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또 딱 하죠. 하나님이 또 고민을 하셔야 돼.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죠?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나? 고민만 하시면 되나? 또 사무엘을 위로해 줄 방법을 찾으셔야지. 네,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 또 뭘 하셨을까? 또 찾으셔야 돼. 찾아야 네. 돼요. 뭘 찾아야 되나? 사람을 또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도 그렇고 고민은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자, 누가 와서 좀 이거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해줄 자 좀 없나? 그게 고민이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아시거든요. 뭔 생각하고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 따져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온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다 찾아. 젊은이들을 다 찾는데 젊은이 가운데는 없어. 네. 그렇다고 늙은이 찾을 수는 없고 젊은이 가운데는 없고 늙은이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린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또 어린이들 가운데에서 아주 어린애 날고 이제 뭐 한 청소년쯤 됐다라고 젊은이 밑에쯤 주르르 보니까 그래도 하나 딱 눈에 띄는 사람이 네.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새 사람을 또 찾아. 이 하나님도 그렇고 이걸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무엘도 그렇고 참 이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떨까? 임진란 때 백의종군 얘기 알죠? 네. 백의종군 그러면 누구예요? 이순신장. 난 이순신의 이야기 줄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면서 이순신이 위대한 부분이 참 많죠. 불패 신화라는 것도 그렇고 정말 백성들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난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게 백의종군을 하라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따랐을까? 나 같으면 난 그냥 낙향하겠다. 그냥 고향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 백의종군은 계급장 다 띈 거거든요. 계급장 다 띄고 이제 그러고 가가지고서 그리고 옥살이 하다가 또 옥살이만 한 게 아니에요. 고문까지 받아가지고 몸은 또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서 또 한이 전쟁에 가서 무계급장으로다가 또 거기 가가지고서 자 상관을 섬겨라 말이야. 진상쌤 같으면 어때? 참 어려운 얘기야. 난 그건 못했을 것 같아. 네. 그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따르더라고. 따라서 그래도 정유재란을 막아내잖아요. 네. 응? 막아내는 게 그대 사실 이 나라를 살려낸 거 임진왜란 때 살려낸 건 이순신이었다라고 해도 뭐 물론 권율 뭐 기타 등 여러 훌륭한 의병들도 네, 많이 그렇죠. 있었지만은 뭐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그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
백성만 생각하고 따랐을 것 같아. 음, 왕 생각하면 못 따르는 거고. 그렇죠. 자기렇게 불신하고 참 그러고 있는 그 왕을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정말 확 가도 뒤집어 엎고 싶지. 그걸 어떻게 따라 왕명을. 근데 그걸 왕명이라고 따르는 이유는 음, 왕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백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네. 참 나는 이 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사무엘이 지금 또 기름병을 챙겨 들고 베들레헴 이세 집을 찾아가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세 집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하나 골라냈지요? 네. 다윗 아닌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냈지요.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냈지요. 네. 그가 누구예요? 다윗. 그가 누구예요? 네.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네.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었을까? 네, 목사님. 네, 다윗을 살펴보기엔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다윗은 워낙 또 저희가 주목하는 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또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좀 길어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걸 이어서 다 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또 다음 시간으로 시간에 넘겨야 기대해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목사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